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더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고 죽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오늘의 본문은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집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는 이미 98세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58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 집안의 몰락은 고아로 남겨진 이가봇과 하나님이 언약궤가 빼앗겨버린 상황으로 끝을 맺습니다. 블레셋을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내보낸 것도 무모했지만 언약궤 있는 곳에 제사장도 함께라는 이유로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것 때문에 아버지 엘리의 마음은 자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전쟁터로부터 오는 전령이 실로 성안에 도착했을 때 온 성안이 떠나가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비대해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에게 날아든 소식은 비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고 도망하고 수많은 백성이 전사해서 큰 살육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최악의 패전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전쟁터에서의 비보를 듣고 해산기가 있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받는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말하는데도 아이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말로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말한 후 죽었습니다. 자, 엘리의 종말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자 버림받았고 아들들과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전쟁의 큰 패배와 남편의 죽음과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었을 때 산통을 느꼈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희망을 보지 못하고
현재 자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카보드, 즉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멸망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기회가 수없이 주어집니다. 인체에 생기는 병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습관과 병을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집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시대에는 120년간이라는 시간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을 찾을 시간이, 유다의 멸망은 솔로몬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멸망은 적어도 2000년 이상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인간에게 있는 죄의 쓴 뿌리는 그만큼 독해서 많은 기회와 열린 문이 있어도 은혜 받을 만한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지혜뿐 아니라 죄가 있어서 시대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 다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할 만큼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멸망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성공의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랬고,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입었던 4세기, 5세기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부가 증가하고 권력이 들어오고 탐욕이 자연스러워지며 교회 규모가 커질 때 교만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교만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불감증 세대가 되게 합니다. 영광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인 카바드에 부정덥도어가 묻힌 이가봇이 아니라 카바드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다시 서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